오소서 성령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방송이지만 이런 말 하면 조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보고 싶어질 것이고, 제가 한 말이 계속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해성사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성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성체 성사의 신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체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냥 한번 재현해 보는 거, 상상해 보는 거, 그냥 뭐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보는 거, 이런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체 성사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는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내 살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우리 몸을 의미하는 그리스 말이 있는데요, 그 소마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실제로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사륵스라는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내어주시는 것은 당신의 진짜 살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우리는 내 살을 또 내 피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었는데요. 제가 부재 때 저희 재수 씨가 만삭이 돼서 저희 집에 이렇게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요. 만삭이 돼서 집에 있는데 하필 그때 이제 부모님도 일이 있으셔서 밖에 나가셨고 동생도 일하러 나갔고요. 그래서 집에는 이제 저랑 재수 씨만 있었어요. 근데 재수 씨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주머님, 제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갖고 제가 어떡한데요, 재수 씨? 그랬더니 좀 참아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만삭인데. 그러고 있다가 좀 지나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주머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애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재수 씨를 부축을 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재수 씨 다니던 산부인과로 막 정신없이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동생한테 연락을 했죠. 그리고 산부인과 오니까 오자마자 이제 재수 씨 바로 분만실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하고 안 들어오냐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산부인과를 처음 가보니까 잘 몰랐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고서 이제 재수 씨가 막 진통이 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재수 씨 죽을까봐 아이고 어떡한데요 막 손 붙잡고선 이러고 있다가 재수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얘기하면 우리 재수 씨가 또 난처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막 진통이 오면서 아주머님 그때 아주머님이 저 미워했을 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애 낳기 전에 막 서운했던 생각이 막 났나 봐요. 그래갖고 내가 재수 씨 미안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 다니면서 여기 왜 들어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보고 들어오라고 해놓고선
당장 나가시라고. 그래갖고 또 나갔어요, 분만실에서. 나간 다음에 이제 동생하고 부모님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재수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다가 이제 첫 번째 조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애 울음소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셋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피식하고 나오더니 갑자기 이 녀석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녀석한테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간호사가 태어난 아기를 제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 조카가. 기형일지도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빨리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태어난 아이를 이제 제 동생이 안고 저는 운전하면서 이제 그 시골에서 그 큰 병원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갔어요.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이제 동생이 뒤에서 우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핏덩어리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가능하다면 내 다리라도 떼서 주고 싶다. 내 조카가 평생 절름발이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내 살을 누구한테 주는 거, 내 피를 누구한테 주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내가 내 살을 떼서 주는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보다 그 살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내 피를 뽑아내는 고통보다 내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럴 경우에 내 살을 떼어서 주고 내 피를 뽑아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체성사 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고선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얹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느냐?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 살을 떼어서 너한테 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담겨져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루카복음에 보면은요, 아주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아주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 바로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를 낳자마자 구유에 뉘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자마자 포대기에 싸서 그 동물 밥통이던 구유에다 내 애를 놓는다. 1번, 나는 허락할 수 있다. 2번, 절대 허락 못한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옛날에 저 아기 때도요, 제가 아기 때부터 굉장히 얼굴이 반반했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저 어머니가 저를 안고서 이렇게 다니시면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많이 했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어떤 얘기 했냐면 가서 손 씻고 오라고. 손 씻고 와서 내 애기 만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구유에다 놨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구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구유가 어떤 곳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성탄 때마다 구유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지만 실질적으로 마구간에 있는 구유는요, 여러분들 더러워요. 냄새나요. 거기에 온갖 기생충들도 있고 파리도 들끓어요. 그런 게 보통 두유가 아니라 구유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당신의 자리가 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선택하신 자리가 어디냐? 가장 더러운 곳, 냄새 나는 곳, 파리가 들끓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구유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으로 바뀌었죠. 우리들도 미사 때 구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죠? 막 여기 죄 때문에 여기도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또 뭐 누구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도 좀 막 깎여 있고, 그러면서 내 영혼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마치 성탄 때처럼 내 마음의 구유에 당신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구유에 당신이 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구유가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가장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체성사의 신비죠. 또 이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복음서 저자들이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복음서 저자들이 다르게는 표현하지만 딱 이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가엾은 마음입니다.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몇 가지 말씀들을 전해줬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을 갖고 계셨다.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이 그리스 말도요,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 때문에 나오는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애가 탄다. 이런 말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애가 탈까요? 누구 때문에 애가 탈까요? 1번, 전혀 모르는 사람. 2번,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몇 번일까요? 2번. 네,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애가 타는 마음. 그 마음이 들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떤 일을 일으키나요?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행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내 안에 막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엾은 마음이거든요.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도요, 그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가 꺾여 있고 시달려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의 그 아픈 부분들을 당신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 슬픔, 그리고 또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내가 여기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과 결합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구유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내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다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명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 히라보로 이렇게 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할 때 붙어 있다의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이요. 머무르다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본문에 맞게 직역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머무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머무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머무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거처,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구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르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해야 이 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모든 귀결이 하나님 말씀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제자들 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묵다라는 이 단어도요,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붙어 있다를 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빵을 쪼개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머무르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체 모실 때요,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영성체 모시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성체 모시러 이렇게 앞에 나오면 기도선 하면서 어떻게 나오시나요? 1번 성가를 부른다. 2번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 3번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다. 몇 번인가요? 네, 뭐 답이 다양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체 모시러 나오실 때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날 복음 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선 성체가 내 손에 얹어지는 순간 다시 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다시 복음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체 모시고 주님 제 아이 대학 좀 붙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파트가 팔려야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기도들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하느님한테 좀 맡기시고 하느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당신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으켰던 것을 똑같이 일으키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말씀이 스스로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치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이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그런 체험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미사를 좀 준비해야겠죠? 여러분들 미사 어떻게 오세요? 막 어떤 교우들은 성당에 일찍 와가지고선 미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막 모여가지고 서로 막 떠들다가 1분 전에 막 후다닥 올라오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예,
준비 없는 만남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를 만나러 나온 상대방이 슬리퍼에 메라스에 반바지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나오면 1번, 그 사람과 더더욱 깊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2번, 어머,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하고 나왔을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진다. 자, 몇 번입니까? 2번.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좀 미리 와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성체 앞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먼저 독서랑 복음 말씀을 좀 곰곰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한 구절을 좀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입당선가가 울려 퍼지고 신부님이 딱 입당하시는 순간 그 입당하시는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한 그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독서랑 복음 말씀이 굉장히 잘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잘 들리기 시작하면 또 독서랑 복음 말씀 끝나고 신부님 강론 때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강론이 딱 시작되면 주보를 딱 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체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신부님의 강론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봉헌하러 가실 때도 여러분들 복음 말씀 기억하면서 나가세요. 주님, 이 말씀과 함께 일주일의 제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비록 볼품없지만 당신 보시기에 좋았던 순간도 있고 당신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러웠던 순간도 있지만 하느님, 이 모든 거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러면서 봉헌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성체 모시러 나오실 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미사 끝나고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복음 말씀 기억하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더욱 하느님께로 오고 싶게 만들어줄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는 그 말씀이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체,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 미사를 들으신다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지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우들은 미사 안에 담겨져 있는, 특히 이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좀 짐처럼 여기는 교우들도 있어요.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미사. 여러분들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죠. 강아지가 같이 산책하다가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러고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러고서 버팅기죠. 막 이렇게 미사에 오는 교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그동안 내가 미사 어떻게 드렸나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이제 오늘부터 미사를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날 잠자기 전에도 복음 읽어보시고, 또 성당에 일찍 오셔서도 성체 앞에 앉아서 복음 읽으시고, 그리고 미사 때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미사 드리시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때도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가시고, 그러면 와, 예수님이 나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성체를 모실 때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
준비하는 미사를 드려보기 요걸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 미리 정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미사를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번 주일 미사만 좀 나가보셨다면 평일 미사도 좀 이번 주 중에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사랑하게 되죠. 예. 정해진 날만 이렇게 따박따박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 별로 안 생겨요. 좀 변칙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 저도 평일 미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좀 보여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 만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좀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체 모실 때 예수님이 나 너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제가 내드린 숙제 열심히 잘 하시면서 우리 기쁘게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